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79페이지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이 말은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틀린 말이기도 해요. 여기서 말하는 복은 복음주의자들이나 또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에서의 복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부자 되고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이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 중에는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어요. 또한 사업에 성공한 사람도 있고 실패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실패한 후에 정말 운 좋게 재기한 사람들도 있고 또 영원히 재기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복은 세상이 말하는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우리 주변에 한 번만 이렇게 돌이켜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구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축복, 즉 번영과 행복을 초래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욥기 4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복은 그 하나님의 축복이 세상으로 드러나는 뭐예요? 물질적인 복을 갖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복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물질적인 영역에서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나 이사야를 비롯한 선지자들은 복의 대조로 저주를 외치고 있죠. 또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저주를 말하면서 복의 성격을 내면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잠언에서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의 복을 말하고 있죠. 또 지혜를 가진 자의 복됨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편 144편 1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된 복이에요. 이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게 참된 복이에요. 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얻음을 말하고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복됨을 보여주고 있죠. 따라서 우리가 참된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자, 그러면 오늘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먼저 모든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일반적인 권면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8절과 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공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8절은 같은 믿음을 가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니할 태도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9절은 불신과 핍박으로 가득 찬 세상을 어떤 모습으로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지금 8절과 9절 말씀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왜냐하면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였던 것은 양떼인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모습 그 자체예요. 동시에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기도하며 축복하시던 것은 불신으로 자신에게 핍박과 조롱을 보내던 세상에 대한 주님의 한결같은 모습이었죠. 그래서 성도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안이나 밖에서 구체적으로 실천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8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의 쓴 그 로마서의 말씀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이런 모습은 다양한 악기가 같은 악보와 지휘자 밑에서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교향악을 연주하는 모습을 떠올리게 하죠. 그래서 NIV와 같은 영역 성경도 마음을 같이 하여라는 부분을 서로 하모니를 이루며 살라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이야말로 같은 믿음을 지닌 교회 공동체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의 잘못이 내 눈에 보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먼저 기도해야 돼요. 예.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하지만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단지 교회 울타리 안으로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기도하며 복을 빌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상이 불신과 조롱, 핍박으로 대할 때 우리의 옛 모습인 혈기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온유한 모습으로 그 사람들을 대하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찌르고 공격해와도 성도들로부터는 한결같이 그리스도의 소리가 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성도는 모두 그리스도를 연주하는 천상의 악기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도 이 말씀을 실천해서 복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죠.
예. 안 그렇습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중 누구도 복받을 사람이 없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것은 죄하고서라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비는 것은 우리에게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저부터 시작해서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 또 한국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 다 마찬가지.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부패한 마음을. 이런 본성이 우리를 어떤 삶으로 이끌어가는가를 생각한다면 베드로 사도의 권면은 도무지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약 베드로 사도가 너희 모두 마음을 같이하여 헌금도 잘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도 잘하고 목사님도 잘 섬기고 매일같이 성경을 열심히 묵상하라 라고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하면서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하지만 우리는 사도의 말에 자신감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힘쓰고 노력해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어줄 사람이 못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원수도 사랑하라 하잖아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예?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아니, 원수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부패한 심령을 가진 우리 마음으로는 절대 용서할 수가 없어요. 우리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의 말을 지킬 수 없다면 그 누구도 복받는 것을 포기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베드로 사도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먼저 8절 9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점을 생각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동정이 뭡니까? 남의 어려운 처지를 이해하여 가볍게 여기는 마음, 이게 동정이에요. 이웃의 어려운 처지를 자신의 처지로 받아들여야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어요. 예수님이 어둠에 있는 우리의 처지를 예수님 자신의 처지로 받아들이시고 우리가 가야 할 사망의 길을 예수님 홀로 가신 거예요. 우리는 그로 인해서 빛으로 나가는 복을 받게 된 거죠. 또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낮은 자의 자리에 머무시고 자신의 몸을 내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자신의 피로 모든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가리워주셨어요. 깨끗이 씻어주시고 가리워주셔서 덮어주셨어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시고 주님을 욕되게 하는 우리의 욕을 욕으로 갚지 않으신 거예요. 성도는 이런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의 모습이 증거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8절 9절 말씀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소관이라고 말해야 하는 거죠. 네. 성령이 성도와 괜히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시잖아요. 그죠? 예.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세요. 예.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방언이나 하게 하고 기도하면 병이나 낫게 해주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로 하여금 자신의 힘으로 선을 이룰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이루실 것임을 믿게 하는 거죠.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 은혜의 모습이 증거되어진다고 해서 그것을 자신의 실천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시고 그 달란트를 통해서 많은 성령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게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베드로 사도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한 것도 사도가 말한 내용을 실천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고 계심을 증거할 도구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욕을 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 자체가. 예. 그러면 실천함으로 복을 누리게 된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입은 것 자체가 이미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는 복받은 자들이에요. 복받은 자들. 그리고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성령님의 나를 이끄심을 내가 의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런 자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는 성도로 하여금 다른 세계를 살게 해요.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사는 세계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증거하는 세계로 살아갈 자로 우리는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그러면 이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10절 1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때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10절부터 12절 말씀은 시편 34편 12에서 16절을 인용한 거예요. 그리고 이 구절은 초대교회에서 세례문답이나 찬송의 가사로도 사용되었던 것으로 아마 보여져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단순히 육적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생명, 즉 구원을 특징 짓는 용어로 사용되었어요. 특히 성도는 죽은 자들의 부활 후에 다가오는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이 땅에서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성도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소망하며 사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 천국되어 살면서 영원하게 완성될 천국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악한 말을 그칠 수 있는 것이고 거짓을 말하지 않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그 소망이
성도를 그런 세계로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악한 말을 그치기 힘쓰기 이전에, 거짓을 말하지 않으려고 힘쓰기 이전에 진심으로 자신이 생명을 사랑하는 자인지 또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인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거예요. 과연 내가 생명을 사랑할까? 정말 내가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또한 12절에 보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살피고 계심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눈이 의인을 향하시는 것은 의인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의로 인도하시는 것을 뜻해요. 반면에 주의 낯이 악인을 향하는 것은 악인이 주님의 얼굴을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심판을 뜻하는 거예요. 심판. 이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인도받고 있기에 악인과는 다른 세계를 사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가 만나는 것은 다른 세계에 속한 자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믿음과 같은 소망을 가진 자, 같은 은혜를 입은 자로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게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네. 그러기에 성도 모두가 같은 마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같은 마음에는 오직 주님의 십자가로 하나 된 관계로 살아갈 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비교하면 안 돼요. 경쟁할 필요도 없어요. 비판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잘하면 어떻고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좀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어떻고 좀 더 적게 가지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예,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너무 잘하려고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여러분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실수를 알아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경쟁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는 베드로 사도의 말을 통해서 나그네 정신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성도가 함께 모였을 때 과연 어떤 모습으로 그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가를 알 수 있죠. 또한 원수 같은 사람에 대해서도 어떤 마음으로 대하게 되는가를 배울 수 있어요. 당시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고 어떤 형편에 처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세계에 속한 성도의 모습으로 증거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 사도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내용대로 실천해서 복을 이어받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복을 받을 자가 아무도 없죠. 베드로 사도는 성도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의 습성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될 존재가 바로 성도임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의 공고를 대하면서 나는 예수 믿는다는 말을 섣불리 할 수 없음을 생각하게 되죠. 왜냐하면 나의 믿음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던 게 내 믿음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죠? 내 믿음을 하지 않았으면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네. 오늘 말씀은 처음부터 나에게 믿음은 존재하지 않았음을 알게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은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주님의 은혜가 나를 다른 세계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우리가 이끌림을 받을 때만이 다른 세계의 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혹시 내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이야말로 성령이 활동하시는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나를 통해서 그 성령의 열매를 드러내고 있고, 그리고 누가 영광을 받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영광은 내게 아니에요. 그리고 성도는 성령이 일하시는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죠. 이것이 철저하게 주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주님의 세계예요. 이 세계로 성도인 우리가 부름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세상을 마음에 두고 산다면 결국 나오는 것은 세상의 습성뿐이에요.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대함으로써 분풀이라는 습성만 보일 뿐인 거죠. 그 결과 동정하고 불쌍히 여김이나 사랑 또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받았고 형제 사랑을 배웠고 긍휼과 자비를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세워서 하늘의 것을 증거하기 위함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나만을 위해 하늘의 풍성한 복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은혜로 역사하시기 위해 은혜를 주셨고, 사랑으로 역사하시기 위해 사랑을 알게 하신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은혜가 있으면 은혜가 증거될 것이고,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사랑이 증거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서 벌레 같은 자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깊이 그 주님의 은혜를 알아가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들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신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부패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저희의 힘으로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